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들의 그런 불신과 배척으로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표면상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거절 때문이지만 이것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흑암의 땅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갔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이 가신 것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곳 사람들한테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3절에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병들고 귀신 들고 약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사탄이 주님께 와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했던 그 사단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주님이 이렇게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직면한 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든지 또는 더 이상 떡의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이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오늘날 이 소위 삼박자 구원과 같은 번영신학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셨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그 살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속시키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 또 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뒤에 있는 것처럼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이 던졌던 그 그물은 일종의 투망이라고 그래요. 투망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그물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배와 그 세베대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이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님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제자들과의 만남은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기사에 보면은 안드레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곧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드레와 같이 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도 아마 그의 형제 야고보를 주님께 데려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그 만남이 이들과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안드레와 요한 이런 네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네 제자를 주님이 만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의미는 이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안드레의 그 말처럼, 고백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제자가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만남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부르시는데,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거기 있는 장면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면하고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더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서 계십니다. 특별히 그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이.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비슷한데 서로 다른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지만 누가복음은 주님이 서 계셔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4명의 제자 이름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이름이 다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드레 이름은 언급이 안 되고 베드로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고기를 잡거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실패해가지고 그 그물을 이제 오물이 있으니까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 다른 장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입장에 서 있는데 어쨌건 지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 지금 저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에 큰 용기를 얻어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도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렇게 네 제자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것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완전히 버리고 쫓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째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부르셨는데 그들이 세속 직업을 다 버리고 쫓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건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그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베대잖아요. 세베대. 근데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는 또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어쨌건 그런 관계인데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집에서 사꾼을 부리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사꾼과 아버지를 두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세베대가 사꾼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었고 요한복음 또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베대는 아마 그냥 우리가 가난한 그런 어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 세베대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주님은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 곧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사명은 이 네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미처 정리할 그런 짬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 주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주님의 그런 강권적인 영향력, 어떤 그런 힘들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응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이렇게 처음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할 것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지 못했었단 말이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가 정말 주님이 잡히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용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즉 의뢰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이 동정심에 있어서, 긍휼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또 겸손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용서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그들은 부족함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만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들로 변화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들의 어떤 그런 탁월함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과 위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붙들리면 이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가버나움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천국 복음 혹은 이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 혹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선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천국 복음을 설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항상 확신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확신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한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그 당시 예배와 가르침의 장소로 사용되던 회당에서 주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 특별히 이 천국은 통상
이 다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첫째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왕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나라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찾아왔던 그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죠. 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그렇게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천국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온전한 구원,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천국이 교회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곧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거의 동일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앞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뒤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과 교회를 이 문맥 속에서는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천국이 교회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속받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곧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나 아직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비된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이게 천국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구원, 또 교회,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의미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연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의미는, 네 가지는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곧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사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일이 방해가 되어져서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수고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성격,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성격과 기원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목적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천국 혹은 그 나라의 통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그 결국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자라나는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는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점차 자라나는 겨자씨나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뒤에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이 부분을 갈 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겨자가 씨의 상태로 있을 때도 겨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겨자가 심겨지면 처음에는 싹의 상태로 나와요. 그러다 그것이 싹에서 이삭이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죠. 근데 그 겨자는 나중에는 아주
이 속담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가리킬 때 인용되는 그 씨가 겨자씨인데, 그렇게 작은 겨자가 씨의 상태로 있을 때에도 겨자이고, 그것이 자라서 무성해질 때에도 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작고 초라해 보여요. 씨처럼 아주 작고 초라해 보여요. 그 씨 속에서 무성한 나무 같은 그 모습을 아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여전히 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성한 가지로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천국은 현재적이며 또한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면에서는 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씨가 여전히 겨자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특성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천국이 현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 겨자씨가 씨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천국이 결국은 장차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땅에 거할 때 완성될 것인데, 그 지점을 향해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곧 장차 미래에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천국은 나중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미 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선포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전파하는 것이 흑암에 앉아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가르치시는 것은 선포된 진리를 해석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시는 사역인 것이죠. 또 주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의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와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주님의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이적들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이미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미래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측면을 가지고 보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나중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재적으로 이미 이렇게 병을 고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나중에 임하게 될 그 천국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이 고치시는 사역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 갈릴리를 포함해서 수리아 지역의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편에까지 주님에 대한 소문이 번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의 그 요약인 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흑암의 그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또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시작이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만 하느냐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기독교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어떤 기독교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지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이렇게 천국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실제는 겨자씨만큼 작고 초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시작은, 천국의 시작은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나게 될 그 완전한 모습에 비교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스스로 자라는 그 씨의 비유처럼 땅에 뿌려진 씨앗이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농부가 언제 그것이 자라는지 모르게 그 이삭이 나오고 언제 그 이삭에 이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과정을 모르지만 결국 그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을 또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삭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또 믿음으로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그래서 이삭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씨앗의 상태로 그냥 밭에 그대로 묻혀져가지고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땅을 뚫고 그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이 자라가서 줄기가 되고 결국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 삶을 뚫고 지나가는 이 두 가지 삶이 같이 우리 가운데 병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천국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삶의 표지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내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